아멘. 네, 찬양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지난 주간에 기도를 새로 시작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는데 첫날 지난주 월요일 첫날 기도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5가지 단어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주시고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을 만들었거든요. 5가지 단어가 뭐냐면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5가지 단어인데 이제 새로 기도 시작하면서 또 기도 회복을 하고 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맞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 그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절대 주권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인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주셨습니다. 절대 계획을 주시고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을 주시고 그 절대 언약을 따라 나에게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 절대 여정 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목표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면서 이 고백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은 절대 계획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는 세상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그 계획이고요. 그 계획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언약입니다. 아멘. 우리 삶으로 두신 말씀. 저도 저의 인생을 두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절대 언약이구나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제 목회를 놓고 주신 말씀을 또 다시 기억하면서 절대 언약으로 다시 회복하고 잡고 기도했고요. 그 절대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여정은 절대 여정이다. 그 절대 언약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는 우리 삶의 여정이 절대 여정인데 그 삶을 막을 자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비난해도 어떤 힘을 가지고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다.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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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라는 말은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절대라는 말이 잘 생각해 보면 반드시 된다 그런 거거든요. 막을 자가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할 자가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진 그 주권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멘.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증을 주시는 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우리의 삶을 주신 것을 여정이라고 보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표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남길 절대 작품. 우리에겐 작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엔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목표를 이루시는 거죠.
아, 그 말씀 속에 굉장히 막 은혜가 되는데요. 근데 사람인지라 또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한 건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친구 목사한테 그 지역에 우리 다락방하는 목사 한 분이 나이를 보면 저는 저보다 나이가 5살 더 많은 분인데 갑자기 원로 목사로 이렇게 앉을 상황이고 후임자가 오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러냐 했더니 그 목사님 요즘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했더니 이렇게 교동문 이렇게 할 때 막 건너뛰기도 하고 바꾸기 하기도 하고 성인고전에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깜빡깜빡 하는 거지 이랬죠. 그래서 나도 그런데 그랬더니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주변에서 보고 걱정하는 분들이 조용히 병원을 모시고 검사를 했는데 뇌의 그 전두엽에 뭐 세포가 좀 죽었대네요. 전두엽. 그게 전두엽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세포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끔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막 이렇게 잊어버리는 막 그런.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못 챈 사람도 대부분인데 눈치를 챈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를 계속 하겠냐.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 전주 쪽에 지교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제 교회는 인천이고 그 지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이 참 괜찮은 분이에요. 저도 아는 분인데 이제 그분을 후임자로 불러올리고 이렇게 은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화해 보려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분이 통화도 잘 안 되는 모양인데 그걸 보면서 참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뭐 5살밖에 안 많으니까 67세 정도 됐는데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마음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참 제가 늘 말하기를 10년 자꾸 얘기합니다만은 70이나 70 후반까지 앞으로 10년 그것도 장담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겠다. 그러면 지금 현실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들면서 많이 고민도 되고 그러신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월요일날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러다 이 말씀 또 속에 이렇게 붙잡고 그래 절대 주권을 가져이지 않느냐 그리고 내게 목표하신 하나님의 목표 반드시 당신이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는 그 작품을 남겨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정리를 해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진 그 뒷모습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남길 작품들인데 그 작품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잘 남길 수 있도록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영적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영적 힘을 얻도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다. 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왔는데요. 창세기는 뭡니까? 창세기는 뭐 간단히 말하면 세상에 문제가 왜 왔느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축복된 존재로 창조되었고 어떻게 축복된 존재였는데 왜 문제가 왔고 그 문제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결국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 존재하는데 그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영적 문제에 빠졌다. 그런데 그 사단의 존재 그 실체를 이해하게 하는 책이 지구상에는 한 군데도 없고 성경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영적인 이야기고 영적인 책이고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영적인 말씀인데 이걸 참 못 알아들으면 여러 가지 힘든 문제거든요. 예, 제 고모가 있는데요. 고모가 셋인데 그 중에 이제 막내 고모가 계신데 그분이 시집을 가가지고 그 시집을 갔는데 우상 가득한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남씨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그 고모부는 지금 들어갔습니다만은 당시 대학을 공부했던 아주 괜찮은 엘리트였단 말이죠. 가문도 괜찮은 집안이었고 시집을 참 잘 갔죠. 그런데 그 고모부님께서 평생 동안 살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는 공부는 잘하고 똑똑하고 참 괜찮은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모가 옷가게를 하면서 계속 돈을 벌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자녀들 딸 하나에 아들 밑에 아들들 3남매인데 그렇게 키우고 살았어요. 음성 사시다가 잘 이렇게 잘 살다가 저 파주로 이사 가셔가지고 나중에 지금 곧 살고 있나마는. 근데 보고 말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집안에 그 저주와 대물림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 집안이 참 그래요.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고모부는 한 2년 전에 얼마 들어가셨는데 평생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결국 뭐 약간 치매기도 있으시고 결국 돌아가셨고요. 제일 큰 딸인데 이 딸이 시집을 잘 가서 딸 하나 놓고 잘 사는데 문제 고기 시작하니까 결혼 생활이 어렵고 결국 별거하게 되고 이혼까지는 갔는지 모르겠는데 딸 하나 있는데 걔가 벌써 대학생 뭐 나이도 꽤 됐는데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많고 우울증도 심하고 한때는 제가 고모랑 같이 교회를 연결시켰어요. 저쪽에 파주 가기 전에 고양신 어디 살 때 우리 거기 한빛교회라고 그래 다락방교회인데 거기 목사 연결시켜가지고 성경공 말씀 공부 다락방을 한동안 했었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언젠가 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고 말씀 공부도 안 하고 계속 문제신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화 왔는데 그 큰딸이 자살 소동을 벌여가지고 죽으려고 차 안에서 부탄가스 틀어놓고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시간차가 묘해가지고 사람이 발견해서 병을 옮겨놓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얘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오빠 아니어서 전화해가지고 자기 병원에 있는데 좀 들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왜 그렇게 했더니 뭐 살기 싫고 어쩌고 뭐 이런저런 동생들 문제도 많고 지금 문제 많으니까 그렇게 집안에 다 문제니까 그래서 내가 너 옛날에 저 교회 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가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냐 그래서 이왕 죽을 생각했으면 죽을 마음 가지고 교회 한번 가봐라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고 죽든지 살든지 해라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오빠 나 교회 안 가 그래도 안 가 교회 가기 싫어 뭐라 그래 그 고모분도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말은 잘 듣는데 교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얘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얼마나 이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얼마나 그 우상으로 인해서 그 가문의 저주가 심한지 이 영적인 이야기를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안타까운 게 참 저렇게까지 사람이 갈 수가 있나 저렇게까지 못 알아들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늘 안타까워요. 병원에서 한번 나오면 또 가겠다고 한번 약속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가서 얼마나 또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참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듣고 예수가 그리던 사실을 알아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은 참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그럴 때마다 듣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 앉은 저 여러분은 참 감사하고 축복이죠. 이 영적이 알아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분이 이 땅에 아들을 예수를 때 보내셔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 그래서 영적인 알아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자체가 참 축복이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여기 앉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을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미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알아듣고 마음에 담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알아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지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들었잖아요. 우리가 참 이 성경을 알아듣는 복음을 알아듣는 게 참 중요하다. 복음을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알아듣 교회 왔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야기, 영의 이야기, 신의 이야기, 귀신의 이야기 그런 사단의 이야기 알아듣는 게 더 축복이다. 그렇게 그것도 그렇게 알아들어도 또 더 나아가서 그 영적인 사실 속에 있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알아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볼 때에 성경 통해서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우리 인생에 잘 접목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의 이 영적인 문제를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창세기는 그렇잖아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인간이 뭐냐? 원래 축복된 존재였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아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리도록 생명을 부어 넣어줬는데 창세기 7절에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의 회복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생기를 가지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 살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았어요. 실제로 믿습니까? 실제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 생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을 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각종 동물들 다 이끌어서 이름 짓게 하고 막 잘 놀았어요. 제가 옛날에 보면 주일학교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옛날 친한 사람들 아실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자굴에 그리고 뱀 갑자기 생각. 하여튼 사자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호랑이와 함께 어린아이가 뛰어놀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오리라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보면 그 실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호랑이, 사자 이런 동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옛날에 시골에 보니까 우리가 소를 키웠거든요. 소를 키우면서 뭐했냐? 우리가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써먹는 거예요. 밭을 갈기하고 논을 관리하고 하면서 써먹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 동물들 다스리고 필요할 때 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렇게 살았거든요. 모든 동물, 식물들 다 다스리는 그 축복된 존재예요. 그러면서 아담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영적인 존재 사단이 뱀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단절시켜서 선을 따먹게 해가지고 말씀을 단절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부터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오고 저주와 재앙이 오고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고 참 평안이 없고
가져도 끝이 없는 인생 속에 그런 욕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회복의 길을 주는데 그게 창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어서 네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것이라면서 복음 주셨잖아요.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참 은혜거든요. 그 이후에 근데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6장 11장 왜 세상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12장부터 어떻게 그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구속하려고 역사하셨는지 아브라함부터 가문을 통해서 4대 4대에 걸쳐서 복음화하는 그 내용. 그러다 이제 이 출애굽기 넘어가가지고 뭡니까? 출애굽기는 교회는 다니는데 왜 문제가 오느냐? 결국 그런 내용이거든. 자, 교회를 다니는데 왜 문제가 오느냐? 애굽을 떠났는데 왜 계속 문제 건데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의 출애굽은 뭐냐? 바로 왕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해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출애굽이죠. 그럼 어떻게 출애굽했냐? 뭐그 10가지 재앙, 각가지 막 그게 재앙이 있어도 안 돼. 마지막 언제 장제 죽음,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그날 빠져나왔다. 그게 출애굽기잖아요. 희생제사드려라.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냐? 레이기 예배에 승리된다. 예배가 뭐냐? 예배 이야기 쭉 한 거야. 레이기가. 그 레이기는 뭐냐?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예배 드리고 구마다 예배 드리는데 잘 안 된다. 그럼 왜 안 되느냐? 예배를 그냥 예배 들었다. 어떤 예배 드렸냐?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예배를 드려라. 그게 레이기예요. 그래서 수없이 레이기에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도록 계속 그래서 예배 속에서 계속 우리는 말씀을 회복하고 아멘.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가 회복하는 시간. 그게 예배예요. 예배 때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돼. 예배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사단의 소리를 듣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딱 똑같이 예배 드는데 어떤 사람은 사단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사단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고 어려운 건데 문제에 빠지고 막 갈등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예배에서 감격이고 그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살인을 맞습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레이기서거든요. 그래서 체질을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레이기예요. 진짜 예배가 뭐냐?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레이기가 뭐냐? 진짜 예배. 그럼 진짜 예배가 뭐냐? 살아있는 예배. 뭐가 살아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아멘. 그게 레이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여야 한다.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지식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사단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그게 살아있는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그게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민수기 뭐냐? 민자가 여러분 한문으로 백성민자입니다. 숫자가 숫자 할 때고 숫자고. 창세기 한문을 보면 우리나라 한문 보면 참 재미있어요. 창세기 한문으로 뭐냐? 창자가 비롯할 창. 뭐든지 비롯되다 하는 그 창. 세자가 뭐냐? 세상할 때 그 세자예요. 그 대라는 뜻의 대. 대. 무슨 몇 대 이런 거 대라는 뜻인데. 그 세상할 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비롯된 세상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라는 내용을 기록한 기자는 기록할 기자거든요. 기록할 기자. 세상이 어디서 비롯되느냐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는 출자 하나만 한문이에요. 네, 빠져나올 출. 애굽이라는 건 한문이 없어요. 레이기도 한문이 없어요. 민수기는 백성 민자야.
숫자는 수할 때 수숫자고. 그래서 민수기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록한 게 민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각 지파로 오늘 첫 장에 사람의 수를 쫙 이렇게 하잖아요.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만에 말씀하셨거든요. 2년 2개월 만에 기록을 했는 이 1절에 보면. 자,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들어갈 것으로 알고 나왔어요. 그런데 2년 2개월을 지났어요.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언제 들어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지금 보니까 38년 남았다 아직도. 왜냐 광야 40년 생활했으니까 2년 지나서 38년 남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그래서 48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이니까 이제는 싸울 만한 데를 찾아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싸울 만한 찾아내서 기록을 해라. 그래서 60만 3,550명을 찾아낸 거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찾아내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가나안 가기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준비를 해라 그런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준비를 해라. 스감이 공중권을 잡고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흑암 권세와 싸울 준비를 해라. 불신자가 못 알아듣는 말이죠. 영적 이야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흑암 권세를 모른다면, 살아 존재를 모른다면 영적 싸움은 100%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못 알아들으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영적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 힘들어해요. 많이 힘들어요. 영적 세계 모르니까 영적 싸움인데. 그래서 오늘 민수기는요 이스라엘에게 영적 싸움을 해라. 예. 불신자를 못 알아듣는 게 영적 싸움. 육신 싸움만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해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 살면서 구원을 받아놓고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됨에도 불구하고 육신 싸움만 하고 있으면은 영적 싸움에 반드시 실패하게 되겠죠. 거꾸로 육신 싸움만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은 거꾸로 영적 싸움 하면은 육신적인 문제는 다 해결돼 버려요. 육신의 문제에 흑암이 다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 싸움을 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육신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매이면 영적 싸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 할 수가 없어요. 잘 이해하지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것이 뭔지를 알고 영적 싸움에 도전하고 영적 싸움 하게 되면 영적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고 영적 싸움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뭔지를 누리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참 감사한 것은요. 이미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 맞죠?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이미 이긴 싸움인데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이미 승리한 싸움인데.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단 말, 꺾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가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흑암을 꺾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세상의 영적 전쟁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이다. 가서 승리를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흑암 세력에 대한
흑암 세력은요. 이 흑암 세력 사단 세력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믿음. 예수가 요한 3장 8절 사단을 꺾었다는 거. 예수가 부활하셔서 흑암을 꺾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절대 안 떠나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들,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들, 육신 것에 매이지 않냐 하고 영적인 것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흑암 권세에 꺾었던 사실을 알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는 이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요. 영적 힘. 그래서 예배를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싸움하기 전에 오늘 주시는 중요한 말씀인데, 영적 싸움에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영적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영적 힘을 가져야 되느냐? 해막의 능력, 그렇게 해막의 능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 말씀하시되,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 회막에서. 회막. 자, 회막, 성막 비슷한 말이죠.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예배 드리는 장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에는 일곱 가지인가 몇 개, 언약궤, 뭐 등대, 향단, 뜰, 뭐 떡상, 그리고 기름, 날마다 등불을 켜는 기름, 등대, 그 말이거든요. 그 기름이란 말은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날마다 기름을 가지고 불을 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힘을 얻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 근데 그 성막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회막이라 해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모이는 장소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체 모임이 회막인데, 모으리자 회막인데, 어디서 모이냐? 성막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7가지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회막의 의미에는, 회막은 모이는 말하는데, 그 모임이 5가지가 있어요. 5 종류가. 자, 회막의 5가지 뭐냐면, 뭡니까? 레게 쭉 나오거든요. 회막에 대해서 예를 들자. 첫 번째 뭐냐면, 번제는 어떻게? 번제는 매일 모이는, 매일 모이는 게 번제예요. 매일 모여라. 그게 번제예요. 그 회막, 매일 모이는 모임, 그게 매일 모이는 회막이 번제. 매일 모여라 그 말은 뭡니까? 이게 기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는 거 소통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회막의 능력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임이 언제 모입니까? 매일 모이다가 두 번째 언제 모여요? 안식일에 모여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오늘 우리 말하면 주일날. 안식일날 모여요.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쉼의 의미를 말해요. 쉬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언제 모이느냐? 1년 동안에 3번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1년에 3번씩 모이는 모임. 그 3번씩 모이는 모임이 새 절기 때 모여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6월절에 모이고, 오순절에 모이고, 수장절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회막이에요. 그 모임이. 6월절은 뭡니까? 구원의 의미잖아. 날마다 구원을 기념해라. 그 6월절 모일 때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려라. 구원을 기념해라. 두 번째, 오순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성령의 인도, 삶을 인도한다는 게 오순절이죠. 수장절, 하나님 우리를 청구하게 들으신다. 마지막. 그래서 1년에 3번씩 3가지를 기념해서 모여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천국에 보장된 거, 그것을 기념하는 모임 1년에 3절이. 더 나아가면 이제 언제 모이느냐? 7년에 한 번 모여요. 그 7년이 뭐죠? 안식년.
안식년은 뭡니까? 안식년의 의미는 참된 평안, 참 평안, 참 안식.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 얘기 공부했잖아요. 안식년은 참된 평안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다섯 번째 희년. 몇 년에 한 번씩 모인다고요? 50년에 한 번씩 모인다. 희년은 뭡니까? 희년의 의미가 뭡니까? 기쁠 희자, 참된 기쁨. 모든 것이 해방되는 그 순간이에요. 희년은 모든 게 다 원위치로 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들어. 희년. 그래서 참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요. 해막이 그렇게 다섯 가지 모임이에요. 그 모임을 어디에서 가져라? 성막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능력, 해막의 능력, 해막에서 모이라고 말은 해mak에서 말씀했다고 말은 해막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라고 말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비교해 보면 오늘 저기 있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 우리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고 예배가 구원 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모임. 그 예배예요. 그 예배 때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막의 능력 가져라고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예배 말씀 기도 한마디를 읽어 줄인다면 성령 충만을 회복해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라. 결국 해막의 능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 싸움에 나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검.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비롯합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과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영적인 역사는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힘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막 영적인 힘이 생기고 막 영적인 일어나고 막 그거 흑암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적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들어가는 게 이 영적 싸움에 나가는 가장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미션의 능력입니다. 4절에 보면 각 지파와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와 함께 하게 하라. 각 지파, 각 조상의 한 사람씩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 따라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밑에 보면 또 나오죠. 그 4절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요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우리 성경이 개역 한글에 보면 요 나오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 그 책에 보면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그랬는데 그 우두머리가 뭐로 나오는가 하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건 세 번째 이야기고 미션 이야기는 각 지파 각 조상의 그 말은 한 사람씩 얘기했는데 각 지파마다 뭐가 있냐면 이름이 다 있죠. 르벤 지파 이야기 있잖아요. 그 지파를 보면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을 보면 다 뜻이 있어요. 이름 보면 12지파 사람들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르벤이라는 것은 뭐냐면 르벤은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르벤의 이름 자체가. 시몬이라는 이름은 주의 응답이라는 의미고 유다라는 건 찬송. 이사갈 지파 할 때 이사갈이라는 의미는 주께서 보상하신다. 이런 식으로 요셉은 이긴다, 므낫세는 잊어버렸다, 그런 이야기. 그런 식으로 이름이 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속에 의미를 가진 그 지파의 사람씩을 다 끌어모으라. 그 말은 뭐냐면 각 사람대로 그 각 지파대로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영적 싸움을 해라 그 말인데 좀 더 깊이 해석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이 각 지파에게 다 달란트가 있다. 각기 미션이 있다는 미션. 각 지파에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미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마엘 살랄하스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침략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저주받았다 침략한다는 뜻인데 그 말은 이사야에게 야 그런 시대가 올 거니까 네 아들 이름을 짓는데 그 시대가 올 거니까 미리 준비해라라고 미션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 그것처럼 이 12지파에도 하나님 이름을 다 주셨고 뜻을 주셨고 그 말은 그 지파마다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션을 가진 자들이 모여라. 더 쉽게 말하면 달란트 가진 자들이 모여라. 연합해라.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싸워라. 영적 싸움에 모든 사람이 달란트를 가지고 산 미션을 가지고 함께 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미션의 능력을 가져라.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아멘.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나에게 특별히 주신 미션이 있다. 그 미션을 확실히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미션을 확실히 할 때에 우리 현장에서 그 하나님 주신 미션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미션 능력을 해보게라.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에 한 사람씩 그 말은 미션 이야기라는 뜻이고 자, 세 번째 현장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16절에 보면 16절이 그거거든요. 16절을 개역 한글에 보면 우리 본문에는 16절이 그들의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라.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 천만인의 두령.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천만 명의 두령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저기 개혁항되어 있단 말이죠. 그 말을 잘 이해해 보면요, 천만 명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천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 리더 그런 말이에요.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의 능력은 천만인을 이끌 수 있는 능력, 힘을 가진 자. 모든 사람을 수용 초월할 수 있는 리더자 그런 의미라고 볼 때 어떻게 가느냐 첫 번째 보세요. 회막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가는 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현장에 있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현장에 서서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는 자. 아멘. 현장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현장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현장에서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자가 현장의 능력자예요. 그런 자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아멘. 예, 우리 삶의 현장은요 끊임없이 사단은 불신앙의 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게 만들고 계속 사단 현장에서 우리의 세상의 소리를 향하게 세상의 사는 소리, 사람의 소리를 계속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공기를 퍼붓는단 말이죠. 우리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무슨 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 가기 전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동안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반드시. 그렇죠.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한 동안은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이 영적 싸움의 과정이에요. 이 영적 싸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영적인 승리자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이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해방의 능력.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해라. 예배 능력 속에 현장에 나가라고 말해요. 두 번째,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미션, 하나님 내게 주시고 현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션을 발견해라.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미션을 놓쳐버리면 어렵겠죠. 미션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미션.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의 능력. 그 현장의 능력은 뭐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소리를 그 말씀 속에서 현장에서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말씀 성취를 누리는 그 주역,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있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는 뭡니까? 오늘 사람의 소리 들을 필요 없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사람 소리 들을 필요 없다. 마귀에서 들을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 말씀만 가지고 현장에 서라. 아멘. 그게 영적 승리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성경을 쭉 같이 함께 나누는 가운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회복할 게 뭐냐? 영적 힘이다. 세 가지 영적 힘.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에 신앙생활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힘을 회복하는 그 축복이 한전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정복하기까지 광야의 그 삶 속에서 영적 싸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 싸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까지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고 모든 종족 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서 신앙에서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의 능력. 아멘. 미션의 힘, 미션, 달란트, 비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힘, 현장의 능력 뭐냐? 말씀 속에 있는 능력. 그 비밀 속에 계속 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찬양 음악들이 우리에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신 말씀 들고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주의 손을 주시옵소서. 광야 생활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선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이 있음을 예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영적 싸움이 반드시 남아있고 필요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비밀 세 가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 미션을 우리가 회복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이 남은 생에 승리자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정복자로, 이 세상 정복자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